우리들은 주로 기도할 때 테필린을 부릅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구함입니다. 성구함인데 그 함에 4개의 성결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가지 성결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6월절 규례가 적힌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로 장자와 성별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율법 복종을 명한 규례, 4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차례, 한 번도 아니고 3차례 기도할 때 반드시 테필린을 착용해야 됩니다. 착용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러 가기 전에 테필린을 착용하고 끝나면 벗어두고, 또 하루에 3번이요. 1년이면 1000번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귀찮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나 팔에 부착하면 테필린이라고 하고, 문설주에 붙이면 매주자, 매주라는 것이 문설주라는 뜻인데, 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마에 이렇게 성구함, 이 테필린이죠. 팔목에 끈으로 묶었죠. 테필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마에 13세 이상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이마와 팔에 테필린을 묶였어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테필린을 묶는 끈을 경문이라고 하고, 이것을 경문이라고 하고, 이 함을 경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묶었잖아요. 테필린을 묶는 끈을 오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로 5절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교도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경문, 이 테필린 함이죠. 성구함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경문의 띠를 넓게 해요. 옷을 길게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짧은 것보다 긴 것이 더 경건하게 보이라고. 여기는 띠를 넓게 해가지고 더 경건하게 보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신약시대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경문을 항시 착용하거나 경문을 고정시키는 미간이나 팔목의 가죽띠를 넓게 하여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경건하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 것이지, 경문을 크게 하거나 이것을 넓게 하거나 옷을 길게 한다고 해서 너 참 경건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시켜요? 이 가운데 아까 4가지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테필린에 들어있는 3번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해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했어요. 손목에.
한글 성경 손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에 메었나요? 어디에 메었나요? 손목인가요? 손목 아니죠. 팔이죠. 미간에 메었나요? 머리에 메었죠. 여기 이마에 메었죠. 자, 아무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고 했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셨는가?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손목과 그것도 한 군데만 하면 편할 텐데 손목에도 왜 미간에도 두 군데 다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리에 맬 수도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55편 17절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3시는 9시간을 더 성경의 시간에다 9시간 더 오늘날 시간이 3시는 오늘날은 9시 쉽게 말하면 그냥 의미상으로는 해 뜰 때 6시는 정오 점심밥 먹을 때 저녁에는 해 질 때 해 뜰 때 정오 해 질 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이렇게 3번씩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그들의 습관이에요. 손과 이마에 달고 다니지 말고 달고 기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책을 우리 주머니에 갖고 다니듯이 그냥 주머니에 갖고 다니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메라고 했었을까? 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기서 손목은 손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야드. 야드는 손입니다. 손이란 말이에요. 손목에 메라는 것이 아니고 손에 메라는 거예요. 핸드. 근데 손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글로 된 국어 사전이나 오편은 손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으로해서 어깨까지를 손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도 되고 팔에 매도 되고 이게 야드예요. 야드.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손목이라고 했어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왼손도 괜찮고 오른손도 괜찮아. 자기가 하기 쉬운 것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손목에 매라는 것은 카시아르인데 매다라는 것은 연합하다. 유대관계를 맺다. 함께 매다. 이게 매다라는 것은 연합한 거예요. 연합. 기호를 삼으며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표시예요. 표시. 사인이야. 사인.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팔에 매음으로써 어떤 사인을 나타내라. 사인. 야구에서 감독이 막 머리 만지고 코 만지고 팔 폈다 접었다. 사인이죠. 이게 사인이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손목에 매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손목을 매어라는 단순히 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했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매는 것은 어떤 표시? 첫 번째 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신체적인 한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 성경에 있어 손은 소유를 의미한다. 소유. 창세기 3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는 것은 요셉이 누구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였다 이 말이야.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에서 샀다 이 말이야.
열왕기상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다 빼앗으려니와. 손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소유, 내 손에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소유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소유라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팔에 이것을 메고 있는 것은 나는 소유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였었어요. 요셉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어. 그래서 손에 하나님 말씀을 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두 번째, 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한 아래 두다, 지배하게 두다. 지배라는 뜻, 지배하다라는 뜻이.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서 갖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손에 붙였다. 야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배받다 이 말이야. 지배하다. 지배받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메었다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의미야. 창세기 16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 길잖아요. 한글로 그냥 히브리는 한마디로 야드라고 딱 돼 있어. 그냥 한마디 단어 돼 있어. 한 단어 돼 있어. 한글은 긴 단어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히브리 성경 야드 하나 딱 썼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의 여종은 누구 소유다? 사라. 당신 소유다. 당신의 여종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의 지배를 받는다. 나한테 뭐라고 어쩔 거 없다.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 마음대로. 그래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야드가 뭐니? Your servant is in your hands. 너의 종 servant는 in your hand. 네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 네 지배하에 있지 않느냐? 네 거다. 네 지배 받는다. 네 맘대로야. 그러니까 내 지배 아니다. 내 지배 안 받는다. 당신의 지배를 받는다. 손에 있다는 건 지배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린에 넣어가지고 손에 걸고 이마에 걸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손에 걸라는 것은 두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표시하라는 거. 이것은 이 사인이야. 사인. 단순히 신체 거기다 묶거나 그 얘기 아니고 사인이다. 너 누구의 소유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 누구의 지배받냐? 나는 하나님의 지배받는다. 나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인이야. 사인.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여기서 미간이 한글 성경은 한 단어야. 미간. 그렇죠? 한글도 미간 들잖아. 그런데 히브리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미 플러스 간이야. 미와 간을 나눴어요. 두 단어야. 미는 히브리어 아인, 눈이라고 하는 아인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간격이라고 하는 마인이라는 히브리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 나눠졌어. 그래서 아인, 마인. 이게 눈 사이야. 눈 사이. 미간 여기 눈 사이야. 그죠? 두 눈썹 사이가 여기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성경 네 구절이 들어있는 테필린을 여기다 어떻게 붙이겠어요?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공동번역에는 내 손을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그랬어요. 이마에 붙여. 또 표준 세번역도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하면은 요거다 붙여야 되지만 이마에 붙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묶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왜 금방 말씀대로 미간에 붙이지 않고 왜 이마에 붙이느냐?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에 표라는 것이 뭐냐면 토타파로서 기호라는 의미예요. 표시라는 의미예요.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손목 얘기할 때 기호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 기호가 히브리어로 오토인데 표시요 사인이야. 단어만 틀리지 의미는 똑같아. 오토와 토타파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야. 사인이라는 거 사인이야. 이것도 사인이다. 손목에 테필린을 묶는 것도 사인이고 이마에 테필린을 묶는 것도 사인이다. 어떤 표시다 이 말이야. 어떤 표시냐? 그러면은 자 이마의 의미부터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마란 단어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 이마 나오잖아. 이마가 헬라어로 메토폰이에요. 메토폰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원어 그대로 말하면 양눈 사이의 공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미간이죠. 미간이 뭐야? 아인 바인이야. 히브리어 미간이 헬라어에서는 메토폰 이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라고. 그러니까 아인 바인이 결국 이마예요. 이마. 근데 이 이마 메토폰이라는 단어는 메타에서 왔어요. 메타에서. 메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다. 위드요. 위드.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하다, 누구와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메토폰이야. 그러니까 이마라는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뭐다? 누구와 동행하다, 누구와 함께하다라는 의미야. 이 표시란 말이야. 이거 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테필린을 둘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와 동행한다? 어린 양과 동행한다. 아버지와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에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마에 쓰는 이유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이마에 쓰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 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마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뭐다?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임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또 말씀 육신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인이야, 사인, 표시야, 표시. 팔에 하나님 말씀을 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마에다가 태필리를 묶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너 누구의 소유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 두 번째, 너 그럼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귀와 동행하느냐. 이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구원받 6월절 언제 피로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장자의 저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닌 사람은 장자가 다 죽고. 구약시대 영적인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소유냐가 대단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내가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고 구원 안 받았으면 마귀의 소유고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귀와 동행하느냐? 이게 제일 성경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함께 가주는 것을 말하느냐? 가장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니 거니? 시편 23편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동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 그냥 같이 걸어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동행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되는 사도 바울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세요. 동의해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동의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동의해 주시니까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의미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동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코로나 시국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먼저 표를 삼고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손목에 매어. 나는 하나님의 지배받는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 두 가지.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인에게 표를 준 얘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가인에게 표를 줬다. 무슨 표를 주셨을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누가 그를 만나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 어디에 찍는 거다? 이마에 찍는 거다. 그래서 표를 찍어주셔서, 그래서 표를 찍어줬다고 했지. 이마에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이마에 표를 찍어주었을 것이다. 공동번역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표는 그럼 카인에게 찍어주신 표는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안 보이게 했을까요? 보이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두려워서 못 죽이지. 그 표가 어떻게 찍힌 표는 아무 몰라. 다만 우리가 아까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는 것은 사인, 표를 한다. 표식이야, 표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이마에다가 아마 찍어주셨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을 사람이 볼 수 있게 묶고 기도하고 했지만 가인에게는 표를 찍어주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너는 누구의 소유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누구와 동행하고 함께하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표시로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누구의 소유자? 마귀. 악한 자, 단수의 사탄 마귀에 속했다. 사탄 마귀의 소유였다. 그러니까 누가 동행하냐? 가인, 마귀가 동행해서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단계가 누구의 소유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지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시대로 가보자 이 말이. 구약시대 그렇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소유하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신약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되심을 표시하신 방법이 뭐냐?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으면 구원 받았죠.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은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 스파락이죠. 인치다, 봉인하다, 날인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쳤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봉인하는 거예요. 딱 도장.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딱 인을 쳤어요. 두루마기. 그러면 인친 분 외에는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인쳤다라는 것은 봉함했다 이 말이에요.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투표함을 가져갈 때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담당자 외에는 그걸 찢을 수가 없어. 찢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봉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쳤다는 것은 내 통장에 내 도장을 찍어요.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통장에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내 도장이 찍어져 있어야 돼요. 인감증명 내 도장 찍어야 돼요. 내 거다 이 말이야 이건. 그래서 중요한 게 인쳤다는 것은 봉인하는 거하고 내 소유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신자들을 인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
소유라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누가 자신의 것인지 자신의 소유인지 표시하신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소유에다 인치지 않아요. 마귀의 소유는 마귀 것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에다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귀의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인쳤다는 건 소유라는 의미예요. 소유라는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테필린을 손에 묶는 것과 똑같은 의미 표시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래서 목장에서 다 말에다가 인을 찍었잖아요. 뭐냐면은 누가 도둑질이 가버리면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사람은 얼굴 모양이 다르니까 알 수 있지만 말은 짐승들은 그게 그거예요. 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냥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가면은 내 소유라고 증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 소유라는 증명으로서 우리 목장의 고유인을 찍어. 이건 내 거다 이 말. 그래서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것은 내 소유다.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 무슨 말?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도장 딱 찍어놨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유란 친구.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심도 있어야 돼요. 신약시대. 구약의 핵심이 누구 소유냐? 누구와 동행하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로 성령이 지셨어요. 두 번째, 누구와 동행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 읽겠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예수라 하라. 이거 구원이다. 그럼 구원받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이 연속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말이 메타예요. 메타. 아까 이마라는 말이 메토폰이라고 그랬어요. 메타에서 파생했다고 그랬어요. 이마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똑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구약시대는 똑같이 테필린으로 어디에 묶었느냐? 팔에 묶었으면 소유다. 이마에 묶었으면 동행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주하심과 충만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주하심은 구원의 문제예요. 충만하심은 기름 부음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다라는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은 뭐냐? 뭐와 똑같으냐? 팔에는 묶었어요. 테필리를. 근데 이마에는 안 묶은 거 똑같아. 팔에만 묶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인이 없어요. 지금 소유만 있어. 소유만. 소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한 중요하다. 할렐루야. 소유는 원론적인 문제예요. 동행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고 구원만 받아가지고 성령 인치임 받았으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없어. 그러면 뭐다?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동행하심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야.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동행하심 없으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소유는 그대로 하나님 거예요. 동행하심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오. 죽지 않아. 근데 동행하심이 없으면 마귀가 죽이게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만 받았지 충만함이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마귀로부터. 동행하지 않아요. 구원만 받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공격 저런 공격 계속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안 겪어도 돼야 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한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데 동행하심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야.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은요 이것은 상급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 이게 하나님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내가 동행하지 않은 거야. 충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건 고난이 아니야. 고생이지. 고생.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뭐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리면 팔에다만 테필린 묶고 다니지 이마에는 안 묶고 다니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은 하나님과 동행하심, 성령 충만 받을 때 실제적으로 동행하심이 나타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지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배를 안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대환란 시대에는 계시록 7장 3절 말씀 봤더니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 인친다. 이제 말세가 되면 또 다른 것이 또 나와요. 이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들림받는 성도도 있지만 들림받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들림받는 성도는 그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볼 때 들림받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은 뭐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를 깨워 준비했던 성도들은 휴거해버려.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 전에는 충만했을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때 충만하지 않았어. 성령이 충만하면 소멸돼 가고 있어. 그 사람은 남아야 돼. 남아서 이 사람은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감과 동시에 성령 시대는 끝났어요. 성령 시대는. 지금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끝나 이제. 끝나버렸어. 주님 오신과 동시에 성령 시대는 끝났다. 대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그러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야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그러면 들림받은 사람을 싹 데리고 들림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난 너 모른다. 내가 그렇게 깨있으라고 했더니 너희들 깨있지 않아서 너 인생이 남았지? 난 너희들 책임질 수 없다. 난 모른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 모르시느냐?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의 오신과 동시에 성령 시대는 끝났어 이제. 그러면 대환란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때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성령 시대 끝냈다니까. 대환란 시대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적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되는 거다. 대환란 시대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이미 성령 시대 끝냈다니까. 은혜 시대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된다. 또 그래서 뭐냐면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9장 1절로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불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일곱 인해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 뭔가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그대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더라. 황충은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메뚜기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야. 대환란 시대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받았어. 전갈이 뭐 하는 거예요? 물고 쏘아. 독이. 메뚜기 같이 생긴 건데 독이 있는 메뚜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쏘는 거예요. 이제 전갈 같은 권세 가지고 쏘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메뚜기가 원래 메뚜기는 뭘 해치는 거예요. 땅의 풀, 각종 수목, 벼 이런 걸 해치는 거잖아. 근데 대환란 시대의 황충 메뚜기는 그런 걸 해치는 게 아니야. 이 메뚜기 황충은 사람들만 쏘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런 것들은 쏘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사람들만 쏘는데 그 사람이 다 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근데 그 인치심이 어디에 받았다? 이마에 받았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인치심이야. 근데 또 다른 인치심이 나온다. 어디에 인치심이다? 이마에 인치심이다. 이마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동행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인치심 여기다 이마에 인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치시는 것을 하세요. 천사를 보내어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가 인치고 다녀 지금?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두 성도 포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친대.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은 마음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인치심이야. 근데 또 다른 인치심이 있어요. 어디에? 이마에 인을 치신대. 이마에. 이마라는 것은 동행하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의미로 이마에 인쳐주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더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 새롭게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치시는 사건이 나온다. 이마에 인침. 근데 이마에 인친 것은 봤더니 뭐냐? 계시록 14장 1절 봤더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친 것이 뭔 말인가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마에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뭘 쓴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게 이게 인치심이야. 성경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어깨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기묘자 예수, 모사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영존하신 아버지도 예수예요. 예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나누어져 있지만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야. 왜? 다 그분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하나야. 하나. 한 번도 어그러진 법이 의견이 하나 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완벽하게 100%, 1000%, 1000%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 뭘 여기다 이마에다 쓴 것이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게 뭐다? 십자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를 그려주시더라 하면 영화 열린 사람들 보고 다 얘기해요. 똑같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주었다. 이게 인침 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는 휴거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휴거는 예수님의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 물론 인침 받을 정도면 보통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인치심 받았는데 그가 대환 안에 넘어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지키고 보호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충이 쏘았을 때 이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혹은 대환 안에 남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인치심.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야.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가야 돼.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나 이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구약시대부터의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핵심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누구와 동의하고 지배받느냐?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지배받는다. 이게 구약. 테필린을 손과 이마에. 신약에서는 성령, 누구의 소유냐? 성령 인치심, 내주. 누구와 동의하냐?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과 동의. 이거예요. 대환란 시대에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 누구와 동의하느냐?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과 동의함. 모든 성도가 다 인치심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으리라.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협박이나 유혹이 와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라. 강한 의지적 결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대충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천국에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돼. 인치심 받았어도 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각오를 가졌고 인치심 받았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휴거하고 들림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휴거하고 들림받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대충 신앙생활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가 말씀대로 살다 내가 죽으리라. 이 땅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서 영광 받으리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666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이란 말은 덱시오스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능숙한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숙한 손에 받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능숙하니까 오른손에 받을 수 있고 왼손잡이는 저 같은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숙하니까 왼손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능숙한이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손이란 말은 뭐라고 써요? 손이라는 건 야드라고 써요. 케이드, 손, 핸드.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는다. 그래서 손등에 맞아도 손이고 팔에 맞아도 손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손에 하나님 말씀을 테필린을 묶어놨는데 그러면 손에 666표를 받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66표를 받게 하는 누구다? 저 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하죠. 손에 표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다? 소유를 의미한다. 소유를. 내가 소유 666표를 손에 받는 것은 누구의 소유다? 나는 저 그리스도의 소유다. 즉 베웨스에서는 마귀 소유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 마귀가 왜 손에 받게 하느냐? 소유를 나타낸다. 소유를. 나는 마귀 소유다. 이 말이야. 이마에다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동행의 의미예요. 동행의.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 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마귀와 동행한다. 이 의미야. 이 의미. 마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과 이마에 왜 표를 매라고 했는가? 왜 테필린을 메꾸라고 했는가? 마귀는 알아요. 의미를. 소유를 의미하고 동행을 의미해. 지배를 의미해. 이걸 알아. 그래서 마귀는 저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에 받아라.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야. 소유야, 소유. 받는 순간에 666표를 손에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경제를 위해서 매매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마귀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야. 내 소유다. 이마에 나 받는다. 지금 메리침은 이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좁쌀 많은 것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 여기는 들어가. 손에는 들어가. 팔에도 들어가. 여기는 못 들어가. 어떻게 여기에다가 주사를 놓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에 좁쌀만한 메리치를 받는 것은 가능해. 지금 들어가서 받고 있어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는 못 받아. 여기에다 받을 만큼의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주사로 못 놔요? 여기 주사 어떻게 놔요? 여기를 찢어진 거 뭐 그런 거나 꼬맬 때나 하는 거지 주사 못 놔. 여기 못 들어가. 큰다고 해서 그러면 뇌속에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다 받겠어요? 이마에 받겠어. 누가? 수술까지 받으면서 누가 662표를 여기다 받겠어? 손에다 받는 것을 주사기를 한번 가지고 쑥 집어넣으면 10초면 끝나버리거든요. 5초면 끝나. 간편해. 이마에 받는 건 지금 안 된다.
그다음서 왜 갖다 같이 집어넣을 것이냐? 누가 그런 수를 받느냐?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어찌 될까 생각해봤을 때 아마 문신처럼 하지 않을까. 간단하게 문신처럼 탁 찍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마가 가능해. 그래서 지금 메리칩은 손에는 받아도 이마에는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과학의 발달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뭐가 나올 것이다. 어쨌든 간에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목적은 뭐냐? 너는 마귀의 소유다. 적그리스도의 소유다. 너는 적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손에다 메리칩 윤육표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어. 여러분, 이거 내가 샀어요. 내 소유였어.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 소유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유였어. 근데 메리칩이나 윤육표를 받는 순간에 소유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마에 받는 순간에 주님이 와 동행했어. 근데 동행이 달라져 버린 거야. 적그리스도의 동행.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이마는 동행, 손은 소유, 지배. 표를 받으면 나는 영준이 표의 소유다. 적그리스도의 소유다. 적그리스도가 바뀌었으니까. 난 적그리스도 동행한다. 근데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그런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여기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른쪽이 중요했으면 항상 손에 표 받을 때 오른쪽 할 텐데 아까 13장에만 오른쪽이지 다른 곳엔 그냥 손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그렇게 막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에 표다. 오른손이란 말이 없어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불과 유황은 어디를 말한다? 지옥을 말한다. 항상 지옥은 불이요 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메리칩을 받으면 소유가 달라지고 동행이 달라져서 결국은 소유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소유, 적그리스도 소유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와 가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그 고난의 연기와 새솟도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 소유냐? 누구와 동행하냐? 그럼 천국 성 안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4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칠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 성 아니야 성 안.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의 이마에 뭐가 있다가 예수라는 이미 하나님의 이미.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혹은 그것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천국 성 안에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그 천국이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손목에 테필린을 묶고 이마에 테필린을 묶으라고 했느냐? 손은 소유와 지배를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에 인치셔서 주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고 보여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는 이마에 이를 치신다. 그리고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에는 두 가지 표밖에 없어요. 두 가지 표밖에. 666 표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인치심 받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을 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대환란까지 넘어가면 다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대환란에 가서도 하나님 누구를 지켜 보여주신다. 이마에 인치심 받은 사람을 지켜 보여주죠. 황충도 이마에 인치심 받은 사람들만 안 쏜다. 나머지 다 쏜다. 구원받았다고 인치심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강하게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나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리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받아가지고 그것만 받지 말고 주님이 신부란 예복도 입어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럴 빡초라 그러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라도 받아야지 대환란 때 지켜 보호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666 표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아. 제가 베리집이 666 표라고 목사님들에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건 치유와 충만과 계시를 받아야지 깨달아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치유와 총명이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신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총명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